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명절이에요. 네, 새해입니다. 네, 아마 지금쯤들 다 가족끼리 모이셔서 세배도 하시고, 그렇죠. 덕담도 주고받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실 드셔야죠. 텐데. 우리 인사 한번 하실래요? 그럴까요? 네. 예. 힐링 토크 시청자 여러분.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희 씨, 네. 우리 프로에 많은 분들 왔다 가셨어요. 그렇죠. 정말 한국에 이렇게 귀한 보배가 많으시구나. 진짜 많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예. 오늘 나오신 분들 보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말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씀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어느 길에서든지 로마로 갈 수 있었던 당시의 중심지였잖아요, 로마가. 네, 네. 그랬던 것처럼 아마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에게는 아마 모든 길이 이분들을 통해 있지 않을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분들을 두 분을 저희가 세트로 모셨습니다. 커플이세요. 네. 예.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님 그리고 이상부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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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포들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은 서영희 목사, 이상부 장로. 서울의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향후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대학까지 같이 진학하게 된 두 사람의 인연. 결혼 이후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은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은 서영희 목사는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된다. 가족보다 더 뜨겁게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서영희 목사 부부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울산에서 네.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처음 보는 순간 정신이 좀 혼미했죠.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에 입국을 못합니다. 1,0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나옵니다. 딱한 사정을 보면서 살 곳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더니 거기 이제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포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이?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50년 됐죠. 네. 50년 전에요? 예, 둘 다 와. 이제 그 울산에서 네.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향후회가 있었습니다. 울산 향후에 예, 울산 서울에서 고등학생들이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어머,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순간 정신이 좀 혼미했죠. 울산에서 올라오자마자 혼미해지셨군요. 그때부터 공부를 못했죠. 그리고 오. 대학까지 연결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학을 갔더니 옆에 계시더라고요. 또? 예,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운명이네요. 그래서 뭐 운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장로님은 목사님 보시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셨었다고 고1 때 그러셨는데 과연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차츰차츰 여쭤보도록 하겠고 일단 두 분을 모신 이유는요. 한중사랑교회가 좀 많이 특별하잖아요. 유명한 교회.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일단 교회 자랑부터 좀 해주시죠, 목사님. 예, 어떤 교회인가요? 네, 저희 교회는 2001년도에 우리 중국 동포를 성도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네. 정말 처음에는 우리 이것이 얼마나 이제 많이 모일까 생각하고 얼마나 사역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응하게 하셨고 2008년도에는 법무부에서 동포 체류 지원센터로 지정받게 되어가지고 와우. 우리 동포들의 한국의 전반적인 체류를 돕는 그런 또한 사회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해결하고요. 사랑의 집이라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 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내지는 방과후 교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중국 동포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교회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장로님이 또 덧붙여가지고 뭐 아쉬운 거 있으면 조금 덧붙여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포들이 그 당시 제일 처음에 올 때 거의 대부분 다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 20년 전이니까, 그렇죠? 네, 예. 20년 전이니까
불법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불법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에 입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네.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나옵니다. 나와서 1,000만 원이라는 게 지금은 뭐 별건 아니지만 그 당시 중국이 제가 그때 갔을 때 교사 월급이 4만 원이니까 네. 한 20년 정도의 교사 월급을 브로커를 주고 오니까 근데 요 오자마자 조금 있으면 바로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악착같이 이제 돈을 벌어 불법인 상태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예를 들어 체불 문제라든지 산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자 문제라든지 또 뭐 전혀 그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니즈가 있었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집을 잡을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숙소 제공이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 이제 교회에서 뭐 최대한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너무 귀하신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진짜.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아니 저는 이게 선입견인지 모르겠어요. 네. 중국 동포하면 왠지 모르게 좀 영화 많이 보셨어요? 가까이 하니 좀 무섭기도 한 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여성 목사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마 장로님이 좀 뒷받침 힘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어떠세요? 그러게요. 예, 그렇죠. 저는 뭐 보시다시피 좀 조용하고 좀 얌전한 스타일인데 네. 저희 성도들이 처음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저희 다 모두가 계시니까 불법 체류인데 많은 이제 고용주들이 한국 고용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저 돈 주세요 이러면 그냥 들은 척 웃죠. 안 하시죠? 그럴 때 이제 도와주시는 어머, 거죠. 해결사처럼 우리 네. 장로님이. 예. 좀 험한 일은 좀 있었습니다. 보조네, 보조시네. 보도입니다. 예. 근데 너무 든든히 옆에서 그 일을 감당해 주고 계셔서 두 분 뵈면 너무 안정감 있고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그러게요. 덩치가 있어요. 야, 교회에서 호칭을 서로 어떻게 하세요? 호칭은 목사님. 목사님으로. 저는 장로님. 저희가 부르는 호칭이랑 같으시네요. 근데 이제 예. 어떤 성도들이 중국에서 목사 장로 이걸 모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한국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어떤 누구냐고 네. 그랬더니 처음 온 우리 성도가 말씀하기를 네. 장로 마누라다. 그걸 모르는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예, 함께 모여서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야, 너무 좋아 보이시는 게 그 일을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20여 년 이상 예, 한중사랑교회를 만드시고 또 모이시고 계시잖아요. 성도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등록돼 있는 중국 동포 수가 2만 명이 넘는다고 예, 소문을 접했거든요. 맞나요? 네, 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하고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 것은 한국 교회인들은 계속 매주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하는 일이 3D 업종에 있으니까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비 오는 날이 주일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예.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그래도 본인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교회를 근처에도 못 가는 분들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코로나 전에는 매주일 한 700명 와. 그리고 예배 출석 인원은 한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 네. 야, 굉장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뭐 교회 건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오피스텔을 헐어서 크게 해서 예배 드린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가능해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의 교회를 이제 처음 예배당을 시작하게 된 처음 것이 시작할 때? 네네네네. 아니 방에서 하다가 사람들이 우리 성도 방에서 하다가 거기 방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예배당을 구입했는데 네. 왜 예배당을 오피스텔에 구입하게 됐는가 하면은요. 저희 그 2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이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한국에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돈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돈이 없는데 친척도 없고 있을 곳이 없어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잘 곳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전철 대합실에 그냥 기차 그나마 기다리는 좀 따뜻한 것처럼 곳. 있고 그다음에 건물 안에 보면은 건물에 들어가서 라면 박스 안에 밤을 아이고. 새우기도 아이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어디 뭐 가는 것처럼 누구 집에 가는 것처럼 하면서 가방 들고 밤새도록 걸었대요. 네, 그렇게 그 주무실 정도로 시간에. 예, 자는 곳이 없는 거죠. 숙소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딱한 사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먼저 야 우리 잘 곳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더니 거기 이제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서 거기를 이제 처음에는 구입을 했고요. 저 구입할 때는 뭐 성도들이 이거면 충분하겠지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세신자가 1년에 뭐 1,500명 정도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2층을 전부 다 오피스텔 2층을 다 빌려가지고 한 층을 다요? 네, 그리고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예배당이 좁아요. 그리고 3층에 좀 부분적으로 있고 5층에도 있고 1층은 한 3분의 2 정도 쓰고 있고 교육관은 다른 빌딩에 이제 한 층을 또 빌려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피스텔 다른 주민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파트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건 또 장로님이. 10년 동안 해결을 해주셨어요. 역할 있으시구나. 장로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생각을 하면은 이게 보통 이게 민원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주하는 인원이 한 100여 명이 되니까 우리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숙소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그러다가 토요일 주일하고 명절이나 뭐 이럴 때 되면 더 모이잖아요. 뭐 엄청난 인원이 뭐 그 시장방 바닥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창기 우리 그 동포들은 한국 문화하고 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독특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항의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십장생 뭐 개나리 뭐 이제 주로 와. 뭐 그렇게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주목 좀 서시는 분은 이 딱 벗고 문신 딱 해서 나타나고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좀 시끄럽고 하면은 체인 같은 것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돌리면서 나타나기 뭐 이제 이런 경우 제일 참 황당했던 경우는 출근을 하니까 어디 뭐 주차장에 들어온 순간 막 그 유행가 막 트로트가 막 구성지게 막 들려 그래서 이야 이거 참 좋은 노래가 이리 나오나 하고 이제 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냥 밖으로 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스피커를 달아. 예, 시끄럽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거죠. 이제 뭐 그런 것뿐 아니라 또 그런 그 애로가 많으니까는 관리소장님, 그다음 직원들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항의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실제로는 제일 힘든 그 사역이었는데 정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1층에서 안내 쓰다 그분들 오시면 제가 인사 가끔씩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한 4, 5년 전부터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는지 지나가면서 인상만 조금씩 쓰시고 가고 이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개나리나 이런 소리는 안 들리시는 아니 근데 그런 소리를 20년 동안 계속 들으신 분 치고는 얼굴에 주름이 없이 너무 편안해 보이셔서 그분들의 화도 그래서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정말. 야, 그나저나 이렇게 많이 올 거를 생각 못 하시고 방 한 칸에서 시작하셨다가 오피스텔 하나 얻었다가 이게 점점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네.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세 가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평신도 때 이제 전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분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동포들은 모두가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새신자를 접촉점을 늘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숙소. 주말에는 한 150명 내지 200명, 거기 계시는 분들이 100명. 그러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 전도 접촉점이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제 불법이니까 이분들은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떨릴까봐. 근데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900명에서 시작해서 2,5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모임은 처음 시작 900명도 놀라운데 2,500명. 예, 그래서 이제 수련원을 6만 평을 우리가 하루를 다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저희들이 이렇게 왕같이 대접을 합니다. 축제네요, 축제. 네, 대관교회 청년부들이 한 100명 정도 와서 이분들은 전부 다 앉아 계시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돼지고기 1,500건 대관교회에서 지원을 그러면 해줬습니다. 몇 마리요 돼지가? 1,500건이면 어디다 쌓아놔야 되는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 네. 한 8시까지 삶아야 됩니다. 야.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앉아 계시게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한국 와서 그런 접대를 처음 받잖아요. 이렇게 되게 왕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년에 1,500명 정도 이야.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을 늘렸고요. 두 번째 그 세 번째. 핵심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전도 접촉점. 두 번째는 자 이제 주말에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자는 사람들을 제가 그냥 안 재우고 공부하자. 말씀 공부하자. 네. 신앙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성경 각권, 성경 학습. 이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단계별 성경 학습을 꾸준하게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훈련된 사람들은 주일날 초급반, 중급반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렇게 이제 해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집사 임명을 못 받는 정도로 모든 이 성경 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일꾼이 되지 않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문을 통과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가고 배우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선교대학 졸업생이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이 집사를 한 매년 300명 이상씩 저희들이 임명하면서 귀하시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 양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네. 진짜. 그 3대 업종에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왔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굉장한 이제 원동력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동포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동포를 제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이 우리 동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 이제 뭐 예수님의 마음에 1000만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영접하고 존귀하게 대접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는 사랑의 집이라는 숙소도 있고 하니까 이게 보통 그냥 끈끈하게 연결되는 공동체가 그렇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의 사명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이 굉장히 남다른 그것이 굉장한 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동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한데 돼지고기 1,500건 살라고 그러면 그거 예산 같은 건 어떻게 다 담당하세요? 이제 저희들이 그거는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이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뭐 연결이 돼서 이 경찰들이 전부 다 청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머. 그 구로동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충남 갈 때까지 각 그 행정별로 그 도가 바뀌면은 사이카로 이렇게 쫙 바뀌어져요. 경찰이 호위하고 호위해가지고 수련회를 가는 쫙 거야? 전부 다 이렇게 50몇 대가 가는 거예요. 장관이겠다. 어머. 근데 이제 도착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1호차에서 내리니까 저는 저 뒤에서 보니까 아마 그때 충남도 아마 그 교통과장 정도 한 대여섯 명이 있어서 목사님 내리니까 딱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저 뒤에서 타고 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다음에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들 보면 무조건 도망갔어요. 그렇죠. 근데 경찰들이 사이카 해주니까 막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끝에 이제 목사님 이거 하니까 막 환호가 무슨 뭐 그렇게 나더니 네. 제가 보니까 다 울어요. 참. 시작부터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거 하나로 해서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아니 정말 태양살에 지친 그 중국 동포들이 네. 복음도 전하고 축제 열어주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영상을 한 번 준비했는데. 있어요? 오, 봐야죠, 잠깐 보고 그러면. 넘어가시죠. 예.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2008년. 장소가 어디? 여기는 아마 1,000몇 명 오신 어머, 핑크 꽃밭 같아요. 어머, 진짜 축제네요, 축제. 이게 이분들이 이제 새신자 결신하신 분들 이제 이렇게 다 일어서서 도우시는데 어머, 정말 반갑습니다. 야, 발표도 하고.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콘텐츠 있게는 짜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죠. 준비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어머. 아니 저렇게 준비하시면서 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럼, 그게 또 축제입니다. 예. 이야. 너무 귀한 자료네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겠네. 예. 그게 너무 이제 아쉽네요. 그 인원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 이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1박 2일을 안 하고 이제 하루 당일로 당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준비를 워낙 찬찬히 잘해 주셔서 네. 한 번 갔다 오면 내년이 기다려지고 또 내년 그러게. 기다려졌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교회 중직들 중에서 3번 참석하고 너무 미안해서 교회 한번 가주자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 중직이 된 분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그쵸? 제가 뵈니까 두 분의 조화가 참 맞네요. 네. 그죠? 한 분은 이쪽으로, 네. 한 분 이쪽으로. 이야, 정말 천생연분이신데 대학 때 고등학생 때 안 만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50여 년 전에. 하나님 의미에서 만남 같아요. 와. 우리 정보에 의하면은 네. 대학 다닐 때 뭐 고대 다니신 거예요? 네. 고려대학교. 아이고 같은 데 가시는데 대학 다닐 때 막걸리를 꽤 잘하셨다고 두 분이. 맞는 정보 맞죠? 네, 뭐 보니까 써 있어요. 그런 급비좀 과거를 묻고 싶지 않으나 아주 물을 수밖에 열혈 없는. 씨씨였다고. 예. 이거 막걸리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둘 다 그 술 말술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목사님 저도 말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네. 목사님은 술 주량은 저보다 셌. 아, 진짜 목사님이요? 예. 어머. 저희는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가 이렇게 과일주를 담그시면 식사 때 조금씩 줬어요. 한 잔씩 마시다.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아들 삼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마셨는데 네.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대학교를 갔더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어머. 신입생 예.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런 거 이제 안 먹자 공부만 하다가 학교를 갔는데 이제 고량주 한 40도를 넣고 다 한 잔씩 먹으라고 주는데 고량주부터요? 네네네. 저는 그거 안주 없이 그냥 먹었는데 체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한 4잔까지 먹었어요. 어머. 처음. 대학교 와. 처음 들어가서. 아, 그래 체질이 봤구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지 알았으면 좀. 근데 그게 은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 술 먹는 사람들의 그 술 취함과 그 기분을 야. 알아서 지금 우리 성도들 되게 많이 그러면 이해합니다. 커플도 같이 많이 드신 거예요? 뭐 그렇게도 네, 그런- 많이. 그러면 그때 당시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안 하셨을 때인 건가요? 아유 교회 다니는 걸 별로 그 남자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다는 생각을 아이고, 야, 점점 더 재밌어지네요. 잠깐만. 그렇게 고등학교 때 일찍이 만나시고 대학교 커플이 되시고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두 분이 드셨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러게, 진짜 시작하신 궁금하네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네. 어머님이 그때 막 집사를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시집살이를 했는데 네. 우리 어머니 소원이 며느리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무신 노른자고. 네. 근데 주일날 그때 이제 선생을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를. 그래서 일주일 일하고 되게 피곤하고 주일날 좀 쉬고 네. 싶은데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옷을 다려요. 외출복을. 이렇게 새색시니까 한복을 이렇게 막 다려가지고 얘야 교회 가자. 며느리 한복을 다려주신 거죠? 다려주셔요. 와. 그러니까 지혜로우시죠. 그분도,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입고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며느리만 데리고 가시고 아들은 안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교회를? 저는 뭐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교회 다니셨던 거 하고 이렇게 목사님 되신 거 하고는 뭔가 그러니까 예. 그냥 다니는 거 하고 이렇게 목사님 되신 거 보면은 장로님이시고 어떤 계기 뭐 뜨거운 힘이나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는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게 이제 시집살이를 할 때는 어쩔 네. 수 없이 나갔는데 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유죠. 해방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놓지 않고 아마 끈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 네. 이 아이가 낳자마자 뇌수증 이래서 이렇게 뇌에 물이 차는 병이 걸려가지고 태어나자마자요? 예, 태어나자마자 좀 이렇게 증세가 이상하고 계속 애가 토하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어떡해요. 그래서 100일 때 이제 의사 선생님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100일짜리 뇌를 수술하면서 나는 책임 못 진다 사인해라 그러는데 이제 정바가 될 수도 있고 장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의사 선생님이 다 고쳐 주시겠죠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는 못한다.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인하라고 할 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살리만 주십시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정말 불쌍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아이 살려만 주시면 네. 그 불쌍한 목사로 살아도 되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 될지는 모르고 네. 이제, 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수술이 잘 되고 그 뇌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지금은 감사해요. 이제 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이구, 목사가 됐어요? 네네네네. 이야. 지가 아파서 서원을 수술 하더라고요. 앞에 네. 엄마의 기도로 서원 기도로 아드님이 목사가 된 것까지는 그냥 예 간증의 많은 예예요. 네. 그때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어머님까지 목사가 되신 본인이. 거는 특별한 스토리가 또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셔서 예 또- 본인까지.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고요. 간절하지 항상. 그렇죠. 사실 뇌를 수술한 아이니까 항상 보살핌이 필요하고 예.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자 의지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마음속에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뭐 내가 여자가 이러면서 안 했는데 이 신학을 안 하면은 죽을 때 눈을 못 감을 것 같은 거예요. 어머, 어느 날 마음이. 네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10년을 가더라고요. 길게 가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한번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예. 이제 작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 주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1999년도 에 제가 총신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이셨어요? 43이었습니다. 43. 야, 늦깎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묻고 싶은데 고1 때 만난 여학생, 예. 나를 뿅 가게 했던 그렇죠. 여학생이 대학에 가서 만났고 술도 잘하고. 대학 때는 막 막걸리를 말술로 먹던 여인 결혼해가지고 예. 쫙 아실 텐데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 했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모교회에서 장로가 바로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교 이제 장로가 이제 됐고, 근데 뭐 그때는 제가 엄청 빨리 장로가 됐어요. 그 그러네요. 뒤에 알고 보니까는 한중사랑교회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빨리 시키신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을 한 지 11년 만에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장로의 믿음으로 억셉트를 한 게 아니고 요즘 생각을 하면 그래요. 제가 한 50년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일 처음에 그 정신이 혼미했던 상태가 50년이 지나도 그래도 똑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뭘 하겠다 하면은 제가
노한 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겠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영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기도원에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뭐 이 정도. 반대는 안 하시고. 네, 이 정도. 이제 그렇게 네.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신대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중국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뭐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네. 그럼 그때도 뭐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뭐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 오케이 뭐 좋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반대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개척할 때도 항상 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아서 훌륭한 남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도 무슨 얘기하면 거의 뭐 내내 대단하시네요, 두 분 다.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조율을 다 그러니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신이 혼미하게 해주셨고 그거를 쭉 지금 50년째 이어가게끔 최고의 배필을 두 분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나저나 그렇게 중국 동포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던 건데 그래도 여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겠다 했던 특별한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청신 신대원 양지에 있는 곳에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네.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중1, 고1이었습니다. 보살피는 손길이 필요해서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이 보살피는 손길을 좀 이제 추천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동포였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17년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고 중국에서 30년 공산당 간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죠. 예. 이제 그분이 한국에 돈 벌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인텔리인데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신 분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서 말도 못하시면서 늘 불안해가지고 자기 전에는 약을 이만큼씩 이렇게 계속 먹고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이 전도니까 전도를 하고 네. 집에 이제 토요일마다 오면은 딴일 다 제껴놓고 말씀 양육을 이제 기초부터 계속 이렇게 그분을 앉혀놓고. 네네네 하게 네. 되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래요. 내가 그 많던 약을 안 먹는데요. 어머. 마음이 참 기쁘대요. 그게 이제 평안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이제 이분이 웬일인지 모른다. 난 너무 편하고 좋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참 좋은데 내가 중국에서 듣던 예수님하고 좀 다르긴 한데 참 좋다. 네. 그런데 이 좋은 거를 남하고 안 나누고 우리 형제한테 먼저 전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좋은 건 남하고 나누라고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가치관하고 자기가 좀 이렇게 상반된 우리 가족을 먼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건 먼저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자기 동생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영접을 시키고 또 복음 공부를 시키고 네. 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주일마다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대강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얘기는 잘 알아듣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은 좀 어렵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2학년 말이었고 저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종만 치면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말만 던져놨는데 저는 그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자라는 이런 이제 되게 보수적인 이렇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자는 그냥 뭘 할 수 있을까 독단적으로 그래서 그 말을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 그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강교회 기도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내가 해라. 했습니다. 이야. 그래, 이 말씀을 받고 해서 그런지 이거는 내가 당연히 이 생명 다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기에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뭐
내가 괜히 시작했다. 하다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번 생각.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목회지긴 네. 한데 중국 교포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참 어쨌든 외국인들인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중간에 참 괜히 했나 이거. 아니, 한 번도 못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그럼 장로님은 너무 좋아요. 괜히 안 말렸나 그런 생각은 혹시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잘 알잖아요. 네. 진짜로 하니까 참. 뭐 저도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제가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우리 옛날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마당발이라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뭐 해결 잘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하루는 그래요. 토요일 날도 이렇게 성도들이 한 200~300명씩 오고 와서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그 뭐 저기 저 상담도 하고 그렇게 또 저녁에는 또 성경 공부를 좀 하나 또 막 맡으래요. 그래서 맡고 그래서 한 10여 년을 이제 토요일 주일 날 퇴근을 거의 한 9시 넘어서 했어요. 예. 근데 한 번도 제가 그 싫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어. 우리가 새벽기도 늘 가다 보면 아이고 오늘은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 정도가 간혹 있지. 좀 그러고 한 뭐 그렇게 한 20년쯤 되니까는 제가 성도 같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더 편해요. 야 정말 은혜네요. 네, 정말 귀한 분들인데 그 교장 선생님 출신도 계신데 중국 교포들 가운데는 엘리트층도 많이 오세요. 그렇죠. 의사 하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뭐 지서질이라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귀한 이게 이렇게 지도자인데 그런 분들이 다 한국에 이제 그런 노동자로 오십니다. 3D 업종에. 그러니까 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모든 거를 내려놓고 여기에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럴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하시니까 몇만 명이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한중 사랑교회로 몰려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안타까운 건 코로나인 거잖아요. 특히나 그러게요. 한중 사랑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 동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이셨어요? 그 사이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대면 예배가 처음에 금지가 되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 코로나인데도 그리고 제한을 하고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도 그걸 뚫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해서 오는 이분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고장나게 하셔가지고 막 실명된다고 그런 이제 생각도 하면서 병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낫게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한 거는 한중 사람 내가 이제 하늘나라 부를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을 하고 내가 없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라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1:1 양육자 우리 성도들을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평신도 사역자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온전한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더 확고하게 하게 됐죠. 여태까지는 제자반 사역반에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긴 한데 이분들이 사역이 가능한 재생산이 가능한 성도로 양육해야 되겠다 해서 1:1 양육을 시작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이거를 앞으로 더 이렇게 수준 있게 업그레이드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1:1 양육이란 것은 복음 기초 제가 하는 신앙 초급반의 내용을 1:1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자 훈련, 작은 목자 훈련, 바나바 훈련 이렇게 단계로 해 가지고 말씀 복음 전도 그리고 영성 훈련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 태도 훈련 이런 이제 3가지로 해가지고 1년 정도 해서 2022년도 이번 1월 첫째 주에 이분들을 셀 그룹의 리더로 이제 임명을 했고요. 너무 귀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바나바로 임명을 해서 바나바가 하는 일은 제가 하던 신앙 초급반을 이분들이 위임해서 위촉받아서 하면서 우리 교회는 신앙 초급반을 하면 등록 교인증을 드리고요. 굉장한 혜택이 있고 필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제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에서 모아서 할 때 한 40명, 50명까지도 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분들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어디 가서 집에서도 만나서 1대1이니까 그리고 뭐 친구 만났어도 1대1 할 수 있고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틈틈이 사이에 한 20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앉아서 목사님한테 신앙초급반 하러 가기 싫은 분들 앉아서 얘기하면서 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정식 과목으로 그분들을 교사로 이제 임명하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한 13명 됐는데요. 제가 없어도 그분들이 이제 이 한중사랑교회 복음의 정신을 네. 이어서 100년 후까지 한중사랑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오히려 보면 더. 기반을 더 이렇게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시기였네요. 네네. 그 참 새신자가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있는 분들이 열성이니까 새신자 때문에 우리 손이 없어가지고 있는 분들을 더 다음 단계를 못했는데 네. 새신자가 안 오니까 손이 남아서 그분들을 재생산 과정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계기가 코로나 시대에 됐습니다. 네. 이야, 정말 멋지시네요. 두 분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얼마나 두 분이 서로 같이 아끼시고 챙겨주시고 네. 신뢰하시는지 너무나 뵙기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서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네. 아내가 남편에게 꼭 이 말 좀 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 혹시 없으세요? 장모님부터 먼저 좀. 거의 19년, 한 5, 6년 정도를 토요일, 주일날 거의 9시, 10시까지 교육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하루에 뭐 보통 뭐 몇 시간씩 하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번아웃이 돼가지고 면역성 약하고 그다음에 눈이 완전히 이제 몇 군데 갔더니 전부 다 실명될 아이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건강을 챙겨가면 좀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할 일이 앞으로 많고 그다음 뭐 오래 살자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천국에 좀 일찍 가라 늦게 가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논리를 이제 하는데 지금도 중교육을 갖다 그 8개 정도를 갖다 매주 해요. 그 하나씩 하려면 얼마나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체력 그게 그래요. 아닌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체력 관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오래오래 좀 일을 좀 많이 더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게 그게 제 뭐 유일한 그겁니다. 예. 그 말씀 마음- 들어보니까 네. 저희 마음도 같아요. 마음 아셨죠? 반대로 목사님 장로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예, 장로님도 좀 무리하게 막 좀 일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좀 건강을 챙기면서 예, 주신 사명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건강입니다. 예. 예. 참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감동이 얼마나 네. 큰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기도 제목은 그거로 할까요? 또 다른 기도 또 제목 있습니다. 또 있으실 것 있으면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예. 있으면 기도 제목. 예. 저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제 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한중사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우리 동포들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거든요. 네. 순진하고 순박하고 솔직하고 네. 되게 순수한 영혼들이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오피스텔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이 예배를 드리고 한 자리에 못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넓은 예배당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예.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예, 따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이제 영성으로 보면 뭐 목사님 이제 주로 따라서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가를 잘 갔다고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성경적으로 예수님하고 굉장히 상반된 성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 정도까지 있는 거는 목사님 옆에서 늘 보면서 이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야. 예, 제일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비전 같은 걸 제시를 하면은 거의 별로 안 틀려요. 그래서 목사님 비전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이제 원하던 것들이 좀 우리가 내 말이 너에게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 비전하고 하나님 비전이 똑같으셔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야, 찐 사랑꾼이 이런 거구나를 오늘 보너스로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사역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두 분 부럽죠. 네. 막 존경심이 생기고, 야,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네. 신앙이 없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만나서 대학교에 가서 술도 많이 드셨는데 참 하나님 만나셔서 네. 중국 동포들에 대한 사명감과 선교하신 두 분이 네. 정말 귀하고 아. 막 박수를 막 보내고 싶어요. 응원의 박수를. 예. 네, 네. 아, 그리고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한중 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동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꽉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